보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텔레오 말씀하다, 테텔레스타이, 우리 이제 나가는 길에 헬라어가 적혀 있을 건데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의 우리가 약자로 텔레, 그래서 무릇 온 사람 교회 비전은 텔레비전. 우리의 꿈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이미 확정한 승리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공동체. 그래서 너가 다니는 교회가 어디냐?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린 그 교회의 비전이 뭐야? 뭘 보고 다니는 거야? 우리는 테텔레스타이,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비전과 완성을 멀리,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가까이 계신 그분을 꼭 기억하면서 무릇 온 사람교회 성도들은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 그 날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일일 수도 있고요, 오늘 주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난날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자 신학교를 어디로 가지? 총신대 신학대학원. 저는 어렸을 때에 세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장신대 측에 속한 그곳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이제 유초등부 때부터는 합동 측, 총신대 신학대학원, 거기서 공부한 목사님들의 신학을 제가 배우면서 제가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가기를 바라면서 꿈꿨습니다. 그 시험의 날짜를 이제는 언제인가 그것을 기억하고 기록해 놓는 것이죠. 왜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나 저는 많이 부족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보다는 그냥 집사님, 그냥 교사 이렇게 섬기면서 나아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시면서 내가 너라는 좀 세상적 같이 생긴 그런 악기를 통해서 복음의 문턱을 좀 낮추고 싶다. 술, 담배 해도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문제하라고 해도 그 아이들이 정말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너를 통해서 증거하고 싶다라는 한 용기를 주셔서 제가 중고등부 교사를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그 교사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가 너라는 악기를 너답게 내가 쓰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부르심에 저는 총신대 신학대학원 그 날짜를 딱 기억하고 시험을 치렀던 적을 기억합니다. 그 학교는 이런 공부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성경, 그리고 영어 탭스, 철학과 한국어 능력 시험. 지금은 이제 점점 신학교가 미달난다고 하지만 저 때만 해도 3점 몇 대 1, 이 정도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날을 바라보면서 정말 시험을 잘 준비하며 나아갔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무엇이 좀 흥미진진할 수도 있고 긴장될 만한 그런 각자의 그런 날, 그러한 것이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일과 자녀들의 어떠한 날, 우리의 월급날, 또 불안한 우리의 카드 결제일, 여러 가지 그 날들은 우리를 두렵게도 하고 기대하기도 하고 행복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여러 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시작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도래해서 예수님의 오실 그 대망했던 구약이 끝나고 신약에서 하나님의 때, 진짜 복음의 실제적인 때가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역사적인 예수를 실제적으로 보여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보다 더 관점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볼 수 있도록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명의 눈으로 신분이 다르고 위치가 다른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보다 더 실체적으로, 그리고 보다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상황에도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복음서를 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먼저 나눠보자면 4가지로 볼 수 있는데, 먼저는 무엇이냐? 구약의 율법을 완성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인을 불러서 회개토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것이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친히 담당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부활을 소망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요약일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예수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그중 우리가 보는 누가복음은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누가복음은 보편적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것이 무엇이냐? 우주적이다. 보편적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공동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바로 성경이다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어. 부자들만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이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구원이 있을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언제나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때로는 화가 나서 성질 낼 수 있고 때로는 내가 화가 나서 세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거 다 아시거든요. 인간이 되어 보셨거든요. 화가 났을 때 성전 청결하실 때 예수님도 화를 내셨고요. 예수님도 눈물 흘리시고요. 예수님도 정말 사랑하기도 하고요. 예수님도 여러 가지가 우리의 모습처럼 되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얼마나 얘가 힘들까? 얼마나 외로울까? 그 제 가운데 살아가면서 얼마나 제가 발버둥을 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아멘.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제사장 사가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반열의 이름은 아론의 24명의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바로 나타나게 되는 반열인데요, 아비야라고 하는 아들의 후손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아내 엘리사벳 역시 제사장 가문 아론의 후손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을 통해서 오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가 듣는 말이 무엇이냐? 네 아내가 아이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이름까지 알려주십니다. 그때에 사가랴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아이를 갖는다고? 그리고 이름을 알려준다고? 천사는 또 말합니다. 모태에서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성령 충만함? 내가 말씀을 전해야만 임할 수 있는 것이고 신앙이 쌓여야만 가질 수 있는 것인데 뱃속에서부터 충만함을 입을 수 있다고? 바로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시선으로 그 천사의 말을 듣는 사가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의 현실은 또 어떠한가? 누가복음 1장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이미 자식을 갖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고? 내가 이 눈발을 헤치고 내가 나아갈 수 있다고? 가난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바로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결국 자신의 생각으로 반응하여 말 못할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말씀을 전해야 하는 자가 그것이 끊긴 것입니다.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이 돈을 못 번 상태가 되었고 운동으로 뛰어야 하는 사람이 뛸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밥줄이 끊긴 것이고요, 봐야 할 것을 못 보는 그런 운전기사와 같이 그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물론 제사장도 이런 실수를 하니까 나도 그냥 이런 실수해도 된다? 이것이 아니라 누구나 아까 앞서 말했지만 부족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갈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행동의 결과에 따라 우리의 현실이 고통이냐 슬픔이냐 이것이 따라오는 것은 아니지만 도덕적인 것을 앞세우는 하나님이 아니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건 가운데에 어떻게 받고 있느냐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믿어야지라고도 하면서 우리의 몸이 시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고 신뢰하지 못할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가랴와 우리의 이런 부족한 모습이 이대로 끝나게 하나님은 두실까요? 아닙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빛이요 우리의 길의 또 진리이니라 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어디 있는지, 영원한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지난날 기억했다면 우리의 실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묵상하면서 못 걸을 때 걷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해보는 것이죠. 보지 못할 때 내가 마음을 열어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더 영광스러운 길로, 회복된 길로 사가랴를 삼으시려고, 그의 찬송을 받으시려고 준비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세상이 안 된다는 나이와 그의 여러 가지의 안 된다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찬송하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찬송을 본문 가운데 보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 아이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태어나게 되는 그 모습 가운데 그 사가랴가 오늘 찬송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 안 된다는 자리와 세상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소망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회복의 영광스러운 날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는가? 먼저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위해 보다 더 점진적이고 발전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가랴도 동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불렀는데, 내가 너를 믿는 사람으로 불렀는데, 이 예배 처소에 예배자로 너를 불렀는데, 불렀을 때 네가 무엇을 했는지를 내가 기억한단다.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실수할 때도, 안 된다고 할 때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이 사가랴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도 회복이 임하게 되고 그 말씀 가운데에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장성하게 하신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분 자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바로 주변에 믿는 사람을 두시고 그리고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음에 계속해서 감동을 허락하십니다. 바로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못하게 하실 때에도, 또 못할 때 또 잘하게 하실 때에도, 그리고 여러 가지 예배하게 하시면서도 계속해서 감동을 주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려고 삶의 여러 가지의 도구와 장치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으로 우리는 기억해도 좋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시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회복 주셔서 내가 다시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나에게 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 가문에 그 아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가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나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기대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곳에 모인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테텔레스타이,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과 승리를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매주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셔서, 그래 너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말씀을 통해 너를 계속해서 장성케 할 터이니, 바로 우리가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계속해서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하나님의 능력은 물론이고요,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 모두가
우리의 불어넣은 그 바람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우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 모두도 풍성하게 되어질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신 바를 우리가 준비하자는 것이죠. 오늘 본문 76절을 읽어봅시다. 76절이요.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아멘.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일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제사장의 가문이고 그가 우량아로 태어나서 바로 자기가 바라보는 그게 정말 자기의 마음에 맞아서 찬송하고 있는 것일까요? 딱 요한이 태어나자마자 너무나 잘생기니까 하나님 너무 잘생긴 아들 주셔서 감사해요. 이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태어나서 지금은 많이 살이 빠지고 말랐지만 이야 우량하다. 매일 이거 말해도 되나? 땡땡 유업에서 하는 그 분유 그 우량아 대회에 얘를 참가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천하장사 태어났다고 이름을 우람이라고 짓고 이거를 딱 해볼라 했는데 지금 점점 살이 빠져버린 거예요.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이렇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찬송하고 보여지는 세상에 소리를 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찬송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에 지난날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는 분 하나님, 결국 인내와 그 때가 차서 우리가 충만해질 때 주님을 더 크게 찬송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찬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내가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을 불러드릴 때 그 아들이 정말 세상적으로는 힘들 수 있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그 아들에게 더하여 주십시오. 이런 사랑의 마음과 기대와 소망이 공존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의 가족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사실에 살아가는 환경들, 많은 것들이 외롭고 연약하고 부족해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찬송하시겠다 하시면 분명히 장성케 하여 주시고 입술로 찬송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꿔주실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성령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선물을 이제는 풀어보는 순간, 아직 믿음이 없는 우리 가족들이 풀어보는 순간 그것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서 그 성령이 그와 함께 동행함으로 분명히 장성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봅니다. 성령은 이미 주셨다. 성충만함은 하나님이 결국 나타나시게 한다는 것이죠. 실패했던 사가랴에게도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신 것처럼 어떠한 자리에서 부족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고 분명히 우리의 눈을 높고 높은 하나님의 완성을 바라보게 하실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78절을 눈으로 보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7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긍휼은 결국 그분이 일하신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하고자 마음만 먹으시면 바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평강,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그 평강을 유지시켜 주신다. 밝은 등과 빛으로 우리를 평강의 길로 계속해서 ing하게 하신다, 진행하게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우리는 돋는 해라는 것을 78절에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구원의 뿔, 그냥 구원의 가장 머리 대심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에 싹이 올라오는 별이 떠오르는 시작이라고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싹 트네 내 마음의 사랑이.
그렇게 싹이 트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가운데에 볼 수 있도록 떠오르는 샛별, 세상의 연예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예인, 떠오르는 샛별,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소개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세상에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화려해서 무엇이 참된 빛인지 헷갈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기 때문에 진짜 가짜가 많은 그런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옛적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던 가장 밝은 빛, 이미 오지도 않았는데 내가 가장 밝은 빛이다 라고 세상은 이야기하였고, 예수님이 이제 밝은 빛으로 오시니까 내가 이제 그 예수다 라고 하는 자들이 많아진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했던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이루어 주셨고, 바로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7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다시 하나됨으로 진정한 안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탄은 인간의 기쁨과 또 인간의 즐거움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 나와 같이 되심,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심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어떤 상황에도 내가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 그것이 기뻐서 너무나 행복한 것을 기념하는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바로 무릇 온사랑교회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함께함이 때로는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싶으신 것이 있다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숨소리까지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동행하심으로 날마다 주님의 함께하심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80절이요.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처럼 요한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장성해지고 그리고 점점 심령이 강해졌습니다. 심령은 내적인 것을 말하는데 통찰력, 의지력, 그리고 감정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로 풍성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준비하는 자, 우리의 가정의 회복을 소망하는 자, 내가 하나님을 높이기를 바라는 자, 하나님은 비록 지금 광야 같은 길을 걸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내공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셔서 승리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그냥 흘러보내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가슴에 담아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 누가 때려도 사랑하라. 주님이 돌에 맞았어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 보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것을 보고 미쳤네? 처음에는 놀랄 수 있지만 계속되는 그러한 모습, 세상에 저항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높임을 받을 것이고, 이야, 저 사람처럼 살고 싶구나. 나도 광야를 걸을 때 저 사람처럼 노래하면서 그 길을 걷고 싶구나. 그러한 모범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외로워하지 마시고 잠시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하는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준비하신 축복을 이룰 것이며 우리와 또 부족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높은 자리에서 주님을 찬송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실패를 승리로 바꿔주신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과 소망을 기대하며 내 자신과 우리의 가정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온사랑교회 무릇 온사랑교회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과 심령이 강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인생 끝까지 담대하게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다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심을 다시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말씀의 실체를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힘입어 시간 성탄을 기다리며 정말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 그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날로 기대하며 준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이 간절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각자에서 자리에서 우리의 여러 가지의 부족함 또 연약함, 이 시간 말씀 듣고 간절히 원하고 다짐하는 것들을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갔던 이 모습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만을 찬송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생 가운데 주님만을 노래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맞이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금보다도 더 멋진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탄의 기쁨을 보내며 다시 한번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였소. 하나님의 기쁨과 찬송되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모든 교회와 열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결단한 우리들의 소망 위에,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앞날 위에, 말하지 않는 모든 것 위에, 우리의 아픈 것, 부족한 모든 것들 위에까지라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